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구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귀한 복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악의 권세를 이깁니다. 악은 늘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실을 살펴보았고, 이들이 돌아간 후에 요셉이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셉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은 헤롯 왕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거의 미치광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상황이 그냥 마냥 모든 것이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받는 카드라든지 요즘은 주고받는 성탄 축하 메시지, 그림, 메시지,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참 평화롭지요. 거기에 보면은 뭐 까만 하늘에 밝은 별이 비치고 있고 그 아래 낙타를 탄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여유 있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 주위에 요셉, 마리아, 목자들 또 이렇게 또 가축들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에 치유되는 듯한 그런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처음 왔을 때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경배하고 돌아올 때 꼭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래서 나도 돌아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기 원한다. 지극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까? 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지요. 비밀리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헤롯 왕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뭐 가족들도 아내도 자식도 다 안 보입니다. 아내도 죽여버리고 아들들도 3명이나 죽였던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 아기가 뭐 메시아든지 정말 왕이든지 아니든지 소문이든지 상관없이 그 아기는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게 되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어 단칼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은 뭐 30분도 되지 않아서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헤롯 왕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악의 모습입니다. 악의 모습은 늘 이렇처럼 완벽하고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악이 있는 이상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큰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런 악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위협받거나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롯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헤롯 왕의 계획을 알려주고 애굽으로 피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무리 방해하려고 막아선다 하지라도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군사들을 보내어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뽑았는데 어떤 군사들 뽑았을까요? 제일 힘없고 비리비리한 그런 군사들 뽑은 것이 아니라 군사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는 한 사람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로 문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일을 예비한 거죠.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나타나면은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그들을 물리치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이렇게 옆구리로 다 흐르고 죽은 걸 확인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다시 나오는 그 예수님을 칼과 창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못 나오게 하려고 큰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습니까? 정말 그 준비는 완벽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군사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 용맹스럽던 군사들이 아무리 최고의 군인을 배치해놓고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아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우리 부활절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방해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도전하고 방해하고 위협하려는 것처럼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은 매번 악의 세력은 헛되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악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 테러로 인해서 수십 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주변의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테러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가게 주인들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텐데도 그 가게 문을 다시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테러 앞에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연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번 테러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그 두려움으로 오랫동안 가게 문을 닫아 두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테러를 일으킨 자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테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가게 문을 연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의 세력은
맞서 싸우면 이기고 굴복하면 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악의 세력은 더욱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악을 이기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 이 지시를 받았을까요? 요셉은 꿈에 주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꿈에 만났어요. 그 시간은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잠들자마자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물 한 잔 마시고 식은땀 한번 씻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언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두려워 떨면서 혹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사정이 지금 애굽으로 떠날 수 있는 사정인지 아닌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근거로 옆에 잠들어 있는 마리아를 깨웠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거고 속히 짐들을 꾸려서 그날 밤에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새벽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에 일어나서 곧바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신성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 일이 어디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애굽으로 떠날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면 어디로 갈 거고, 애굽으로 무엇을 할 거고, 어디에 정착할 거고 아무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날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요셉도 요셉이지만 결혼한 분들은 마리아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남편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깨우면서 꿈에 주의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그냥 애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마리아가 불평하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복과 구원을 누가 누립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건너가서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거나 취소해 버리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그런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라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보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토대로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갈지 말지를.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따를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데 뭐 거기에 뭘 빼고 더하고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린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둔한 자가 말씀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완전한 교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교훈, 확실한 교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교훈,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들고 눈을 밝게 하는 교훈 어디서 보셨습니까? 중국의 고사성어나 동방의 무슨 가르침이나 서양의 무슨 철학,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멸망당하는 자를 깨워 일으킵니다. 한국의 탤런트가 약 3,000명에서 한 4,000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탤런트 말고도 훨씬 많은 숫자의 탤런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들은 한 번이라도 더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 되면은 좋아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만 카메라에 나옵니까?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 두 명, 몇 명만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탤런트들 사이에 경쟁과 서로에 대한 시기, 질투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경질 나면은 매니저 막 못 살게 굴고, 또 함께 그 출연하는 사람들과 시기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경쟁 사회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탤런트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가 있어서 찬송가를 이렇게 펼쳐드렸는데, 우리 찬송가 제일 겉면 안에 보면은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이, 그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자마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뭐 말씀을 배웠던 자도 아니고 그들의 교회를 다녔던 분도 아닌데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메이면서 막 눈물이 흘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방송국에서 탤런트 일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지른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